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각자의 사면장에서 주님을 힘써 섬기며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보낸 위로와 공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자신들의 귀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너희들도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며 가정을 꾸리면서 바벨론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기한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한이 찰 때까지 소망 중에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뭐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절망 속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모두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삼의 터전을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지금의 삶은 뭐예요? 재앙 중에 재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에게 평안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포로로 잡혀온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방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속의 삶의 평안과 그 불투명한 그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포로된 자로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잘 먹겠으며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일이 아니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고 불안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내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과 그 낙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의 생각은 분명하니 내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들에게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예, 포로로서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예, 낯설은 이방 땅에서 그것도 포로로서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흔치 않기를 보는 그들의 앞날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파고드는 그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다시 떠올라서 우리를 내리누리고 또 현재 삶의 현장에서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미래의 일들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압박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 있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비극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그러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뭐예요?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뭐예요? 장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포로가 되어 고통스러운 그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아니 70년이 지나면 우리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리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자만이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며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과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밝은 내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있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뭐예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을 만난다 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참된 평안,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우 속이나 거친 파도 속을 지나간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참된 미래와 희망찬 내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은 뭐예요? 영혼의 닷이라고 하십니다. 닷은 뭐죠?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요동치 않도록 내리는 그 앵커를 닷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배가 항구에 정착했지만 닷을 내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 배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닷을 깊이 내리고 나면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출렁거릴 뿐 배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세상의 무서운 파도와 풍파 속에 잠시 출렁거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죠?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 귀에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그러면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평안을 잃어버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이 많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내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급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두려워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진하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찬 내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